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또 오늘도 함께 큐티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소중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둠이 짙게 드리워졌을 때라고 하는 제목하에 오늘 1월 15일 목요일 우리 큐티 본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가 또 묵상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오버랩이 되는 한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죠. 자, 예를 들어서 헤롯의 영아학살과 바로 왕의 영아학살이 서로 오버랩이 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피신하고 또 광야에서 도피하는 생활을 보냈고 또 유다 땅으로 귀환하는 이런 모든 것들, 또 애굽에서의 귀환, 이런 것들이 서로 교차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쉽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의 탄생 이 시즌에 이렇게도 복잡하고 위험천만한 일들을 그냥 그대로 놔두셨을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태어나신 예수님과 그의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예수님과 그 가족이 이러한 위험천만한 길을 그대로 걷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이 탄생한 바로 그 직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기쁨과 찬양이 가득해야 할 시기가 아닐까요? 자, 그런데 본문은 굉장히 뜻밖에도 도망이라고 하는 것, 학살이라고 하는 것, 또 피난이라고 하는 것,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씀하셨죠. 자,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해라. 자, 왜 하나님은 굳이 요셉과 마리아를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평생 나사렛 예수라고 적게 됐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펼쳐가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또 그의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셨는가? 여러분, 헤롯은 예수님을 정치적 위협으로 여기고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내 아이들, 그러니까 2살 미만으로 다 학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헤롯을 즉시 그 상황에서 제거하실 수도 있었지만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과 그의 가족을 그 상황에서 잠시 피하게 하시죠.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 하나를 좀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라고 하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마태는요,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하지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도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자,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마태는 예수님께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고 선포인데요. 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요. 어떻게 보면 실패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애굽에서 나와서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분이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가운데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그 정체성 그 자체를 대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으로 마태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노예의 땅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상징이죠. 하나님은 구원의 시작을 왕궁이나 성전이나 정말로 화려한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의 피난민의 삶으로 시작을 하게 하신 겁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평생,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말 그대로 기쁨과 환희와 축복의 시간이 아니라 쫓겨남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배척받은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결말은 결국 십자가로 마무리가 되고 부활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뒤집어 엎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인간의 고통을 멀리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고통 안으로 직접 들어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지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때 당시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많은 이 동명이인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을 지칭할 때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적 특성을 부과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마태는 기록하냐면 나사렛이라 불리리라 하신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요, 구약 어디에도 나사렛이라 불리리라 하신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굉장히 멸시받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갈릴리의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썼는데요. 당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과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예루살렘, 정말로 이스라엘의 심장부라고 말할 수 있는 그곳은 소위 말해서 진짜 최첨단의 기술을 달리고 있는 도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화나 기술이나 뭐 패션이나 뭐 교육이나 모든 것 할 것 없이 가장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를 들어 아직도 셀폰도 없고 아직도 인터넷도 안 되고 진짜 우리가 누군가 무엇인가를 전해주려면요, 뭐 이메일, 전화 이런 거는 고사하고 직접 내가 그 현장에 가서 마치 편지를 전해주고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완전히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하늘과 땅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 만한 곳이 바로 나사렛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 그곳에서는요, 무슨 선한 것이 날 수도 없고 나사렛이라는 곳에서는 선생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올 수도 없을 만큼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낙후되어져 있는 곳,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을 경멸의 대상, 경멸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그러니까 그 예수의 달라붙은 이 전치사와 같은 이 형용사와 같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명사는요, 영광의 칭호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무시와 편견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의 공통된 예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는 선지자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구절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한 메시아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어느 한 선지자만 말한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지자들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이미 구약시대에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나사렛 예수의 모습이 뭐냐? 멸시받는 종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자라는 겁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온 겸손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선지자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바로 그 이름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이미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광스러운 이미지가 아니라 낮아짐과 수치의 길로 오실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예언했던 바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헤롯이 죽고 난 이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 있던 요셉의 꿈에 다시 나타나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그 지시에 따라 또 즉시 명령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요셉 가족의 귀향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의 축소판과도 너무나 같다라는 거죠. 하지만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주의 사자는 헤롯 대왕의 아들인 아켈라오를 무서워하는 요셉에게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갈 것을 지시합니다. 요셉은 나사렛 마을에 그리고 정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는 순간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죠. 그게 바로 구약의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듣는 순간 나실인을 한번 떠올려 봤는데요. 자,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나사렛은요, 예수님의 고향의 땅을 일컫는 이름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본질 그 자체를 일컫는 이름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자, 나사렛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고향. 그런데 그 나실인, 그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본질이고, 그 예수님께 바쳐진 예수의 본질은 화려하고 그리고 휘황찬란한 그런 왕궁에서 그의 구원의 사역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도대체 여기서 선한 것이 뭐가 나겠는가? 라고 말할 정도로 무너지고 힘들고 아파하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시작되어진 바로 구원의 시작, 그것이 예수님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자라게 하셨고, 존귀한 왕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로 불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은 위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길로 구원을 이루어 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복음서가 당시에 랍비들로 하여금 구성되어진 얌리아 회의에서 철저히 구약 성경만, 이 히브리 성경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결정했던 그 회의의 반감과 반기를 들고, 아니, 너희들처럼 위로 올라가는 것을 성공으로 삼고 그리고 휘황찬란한 자신들의 기득권과 기존 가치와 그리고 종교적, 정치적 시스템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든 유지하고 만들어 가려고 하는 당시의 유대교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반기를 들었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출발하신 분이고 아래로 내려가는 구원의 길을 이루어내심으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자인 예수와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문학적 기법이 사실 마태복음에 조금씩 묻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신 예수님, 우리의 고난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그리고 나사렛 예수, 즉 멸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길을 걷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나의 삶이 애굽과도 같은 시간, 나사렛 같은 자리에 서 계신다라고 생각이 드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하시는 자리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내 건강도 다 회복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리고 우리 가족도 우리 비즈니스도 다 잘 되어지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구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출발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첫 출발점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렛이었습니다. 피난이었습니다. 또 끊임없는 무너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왜 하나님이 예수를 이러한 길로 걸어가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까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두 개가 데칼코만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기쁨과 찬양이 가득한 축복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구원의 첫 출발이 도망과 학살과 피난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바로 그 순간 속에 우리 예수님의 구원이 열려지고 시작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역시 내가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될까? 왜 내 삶은 이렇게 펼쳐지고 왜 나의 삶의 이 모습은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좋은 결과를 맺어낼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길을 자꾸 나에게 걸어가게 하실까?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장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겁니다. 애굽 같은 시간, 나사렛 같은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셨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서 계시는 바로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눈물 흘려야 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이런 자리를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 삶의 한복판, 그 나사렛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자리,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림바 되어진 인생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주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직후에 기록된 마태복음 2장, 어떻게 보면 정말로 기쁨과 찬양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현장이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도망, 학살, 피난, 두려움, 내가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 환경과 감정들로 어우러져 있는 예수님의 구원의 첫 출발점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정말로 애굽의 자리가 아닙니까? 아니면 나사렛의 자리가 아닐까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펼쳐 가시는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와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힘들고 학살과 두려움과 도망의 자리가 된다 손치더라도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